샬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8장에서 10장 사이의 본문 말씀을 전달해야 됐겠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설교가 어렵다면 본인이 가장 편한 본문을 찾아서 설교를 해라.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게 익숙한 말씀인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장 14절 15절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진심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군요. 이 말은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한 것으로 알려진 명언인데요. 탄생을 뜻하는 벌스와 죽음을 뜻하는 데스가 그 사이에 초이스, 선택이 있다. 즉 선택이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지며 때문에 인생이 선택의 연속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저도 선택권이 굉장히 많이 주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늘 설교하기 이전에 계속 설교를 하라고 선택할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설교를 포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자리도 목사님께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선택이 안 먹혔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먼저 작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아니면 무엇을 입을지, 오늘 무엇을 할지,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집에서 쉴지 등 작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큰 선택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수능이 있었습니다. 학생이라면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전공을 공부할지,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할지, 남자라면 군대는 언제 어디로 갈지, 전역 후에는 무엇을 할지, 또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과 결혼을 할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자녀는 몇 명을 낳아야 될지, 예를 들어 이 차를 사야 할지, 이 집을 사야 될지 등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선택들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에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끝나기 직전까지 수많은 선택 속에 놓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많은 선택들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에 이르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난 후 우리에게는 두 번째의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상입니다. 그곳은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천국이라는 곳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선택하는 자는 천국으로, 세상을 선택하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인생은 일시적이고 유한하며 잠시일 뿐이지만 두 번째 세상은 영원하며 절대적이고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잠시 누릴 유익을 위한 선택보다 이 세상 후에 영원히 누릴 것에 대한 선택을 위해 더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설교를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고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섰습니다. 이들은 세겜이라는 장소에 모였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곳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곳도 세겜이며
그의 아들 요셉의 유해가 묻힌 곳도 세겜입니다. 더 나아가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이들에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선포합니다. 이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골짜기 땅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겜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곳으로 역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받았던 시작점에서 여호수아는 언약의 갱신을 위해 마지막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이미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고 약속의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에게 두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약속의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며 올무가 되는 선택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끝나고 삶의 여유가 찾아오자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신앙은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닌 더 달콤하고 더 섬기기 쉬운 우상을 찾아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 가나안 정복 및 분배와 함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언약의 신실할 것을 당부하며 새로운 시대, 사사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수아는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지를 부여합니다. 한 선택은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고 한 선택은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섬길 자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자신과 같이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제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선택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은 억지로 전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메시지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싶어도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왜 신앙을 강제로 전수할 수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않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선악과를 통해 자신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행동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종하지 않으셨으며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 아담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자유의지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영향에서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예배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에게 돌아오는 어떤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진정된 예배를 받기 위해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그 옛날 아담에게서부터 오늘 세겜에 모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의지대로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아담의 창세 시대부터 여호수아의 사사 시대를 지나
현 시대를 우리는 AI 시대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AI로 대체되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 제가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만약에 연인에게 편지를 써야 된다면 AI로 편지를 대신 쓰기 vs AI로 사과문 대신 쓰기, 그런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 AI의 요즘 성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너무나도 대단한 글들을 순식간에 뽑아줍니다. 만약 말솜씨가 없는 자들에게는 이 기능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람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편지나 사과도 AI로 대체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기도문도 AI로 작성되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AI야, 나 이번 주일 대표 기도인데 내 직분이 장로야, 아니면 내가 권사야, 내 직분에 맞게 진중한 분위기로 기도문을 작성해줘, 이렇게 요구하면 정말 다들 놀랄 만큼 멋진 기도문을 AI가 작성해 준다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설교 원고도 AI가 대신 써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설교로 어떤 본문 말씀을 전할 건데, 나는 이 메시지를 핵심으로 전하고 싶어,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분위기로 설교를 적어줘, 두세 페이지 분량으로 라고 명령하면 사람이 작성한 것보다 더 뛰어난 설교 원고를 작성해 줍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AI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컴퓨터가.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글솜씨도 감정이 없고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여호수아 메시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메시지를 던졌던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도 자신처럼 자유의지가 있어 스스로 신앙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이지는 못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어도 행동하려는 당사자의 의지가 없다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결국 신앙은 강요로 전수될 수 없으며 억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 자신의 진심을 담아 여호와만 섬길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너희가 스스로 선택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하라 했다 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선택이나 해도 상관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이끌었던 그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고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처럼 하나님 편에 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어떤 편에 서던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다.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끌었던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강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에게 선택지를 제시한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돕기 위해 마땅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설득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지를 보여주며 그들을 자신의 선택으로 이끌기 위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제가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소.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데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고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너희의 조상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홍해까지 너희 조상을 추격하였다. 너희의 조상이 살려달라고 나 주에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바닷물을 이끌고 와서 그들을 덮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멸망시켰다. 그때 모압의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웠다.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다.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자신들이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아멘. 이런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기시키는 일과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순종을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적 관계가 세워질 때마다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도 모세와 언약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과 홍해 사건 그리고 요단 동편의 사건과 서편 가나안 땅의 정복 사건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은 오직 여호와의 선물로 주어진 땅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5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라는 표현에서 너희라는 표현으로 바꿔 언급하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세겜에 있는 현재 백성들에게 연결짓습니다. 즉 이 수많은 임재로 이전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역사하시며 우리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여정이며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내게 유익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땅한 근거로 어떤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인생의 선택에는 후회와 미련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후회도 미련도 남지 않는 유일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선택, 즉 영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늘 후회와 미련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은 늘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만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원에 이르는 선택을 한다면 이 선택의 끝에는 결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선택의 끝에는 창조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왕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 왕과 함께 영원한 세상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하나님 편에 서는 결과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23년도에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때와 같은 본문인데요, 다른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23년도에 이 본문 말씀을 설교했을 때 그때는 제가 엄청 강하게 권면했어요.
그 스타일을 좋아하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상처를 받으셨던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 강한 겉면보다 성도님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설교 두 편을 번갈아 보면서 원고를 계속 읽어보면서 왜 이때는 이 마음이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마 23년도에 제가 강하게 권면했었을 때는 어차피 앞으로도 같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옆에서 더욱더 채찍질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제가 떠날 때가 되어서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다 보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보지 못할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샘교회에 사역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어른 예배에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라고 하니 좀 마음이 무겁기도 했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저희가 살면서 이제 다시 보기는 힘들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봐요. 각자의 인생이 너무나도 바쁘죠. 그런데요, 그런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신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나 비록 지금은 땅을 더디며 살아가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기약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찬양의 가사인데요. 우리가 같은 선택을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기며 같은 말씀을 들었고 같은 하나님을 배웠으며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선택을, 여호수아와 같은 선택을 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선택은 다시 우리 인생에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앞서 전절에 강력한 근거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선택할 차례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앙의 결단은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언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어중간한 태도는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확실히 결정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양쪽 다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상을 배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빛과 어두움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단 한 길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선택지가 놓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여라. 우리 성도님들 눈에도 이미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의 길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적당히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내키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한 마음에서가 아닙니다. 오직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는 헤어지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성도님들 앞에서 공표합니다. 저와 제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저와 저희 사모와 저희 온유와 저희 사랑이도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번 주죠. 사랑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데요. 목사님과 2주 동안의 유아 세례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을 고백한 나만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아니고 지금 이제 태어나서 말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지만 사랑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먼 훗날 지금의 저처럼 여호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까지 이르도록 이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이 아이가 저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아쉽게도 저는 성도님들과는 함께 걸어가지 못해요. 제 딸은 제 옆에서 걸어가면 되지만 성도님들,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것들이 많겠지만 달콤한 것들을 찾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길로 여호와를 선택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너희도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가 아닙니다. 여호와만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만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양같이 흩어졌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편에 서서 나를 선택하라. 영원한 나라에 너희들을 초대하니 나를 선택하라. 주님, 우리의 시선이 그동안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이라는 나라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소망 때문에 내 인생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인해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같은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 하나의 은혜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